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마무리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또 근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전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고 전 마음의 사랑이었고 전 마음의 의지였고 전 마음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주님 품으로 가시는 그날 늘 함께 살아왔던 저희 막내 처제가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우는 모습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처제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삶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뜻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 7가지 정도의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자, 조언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힘을 주는 자, 대기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때로는 지쳐 있을 때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대기자란 말은 이런 말인 겁니다. 제가 시리아에 살았을 때 그때는 전기가 수시로 나갔습니다. 한여름에는 거의 낮에는 전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장이나 큰 몰 같은 데서는 항상 대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기가 나가면 스탠바이 하고 있던 대기 모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든지 항상 성령님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 사실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늘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축복을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내가 보내주는 그 성령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한테 더 많은 말씀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시죠. 12절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어떻다고요? 감당하지 못하리라. 더 많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거죠. 이제 약 한 10개월 후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던 아들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 곁을 떠나겠죠. 그런데 부모인 우리로 볼 때는 그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줘도 잔소리로 듣고 또 잘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을 글로 적고 있어요. 아들의 장점도 적고 혹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정말 이 아들한테 원하는 중심적인 삶의 지침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들이 떠나는 날 프린트해서 주려고 합니다. 잘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이 없는 다음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은 너의 삶을 내가 인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진리의 삶으로 너의 삶을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가장 정확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성령님을 뭐라고 지칭하세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이 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날아가지 않아도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은 교회의 인도자로 오신 겁니다.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해외여행을 하실 때 어떤 인도자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그곳에서 오래 사셨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안내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 장면들이 기억에 참 많이 남아 있어요. 그곳의 언어를 알고 그곳의 문화를 알고 그곳의 지리를 알고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능한 가이드를 만나는 것이 여행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진리의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의해서 지금도 조정당하고 있지만 거짓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들을 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들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내조하시면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비전과 목적과 데스티니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목적과 부르심이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나의 장래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목적이 있는지를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진리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실수도 없고 정확한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행하지 않는 분인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열방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중동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셨고, 쿠웨이트,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까지 지금까지 모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도함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심지어 내가 쉬어야 될 것도 주님은 아세요. 몸에 연약함이 왔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년의 시간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님은 그 말씀과 더불어서 켄터키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3개월의 시간들을 쉼의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카이로 한인교회의 비전과 카이로 한인교회의 장래일을 누가 결정합니까? 성령님이 결정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마 6개월 전쯤에 이를 겁니다. 코로나가 이집트에도 창궐하면서 특별히 난민들의 어려운 생활상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더 이상 가정에 들어가서 일을 못하게 되고 식당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들의 삶이 말이 아닌 거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들을 도우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도 썼어요. 난민들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들에게 먹을 거라도 조금이라도 좀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우리 교회 어떤 순에서 순장님 중심으로 해서 헌금을 해주셔서 한 70개의 후드박스를 만들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얼마 전에 후드박스를 만들어서 난민들을 섬기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무명으로 제게 헌금을 해 주셨어요. 한 500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후드박스를 만들어서 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교회와 함께하라고 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 성벽 중보 기도회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매주 10시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역을 하라고 마음속에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정말 험악한 길입니다. 그 길에는 종종 강도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그 사람을 두들겨 패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아 갔겠죠. 그런데 때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신음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죽어가면서 외칩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 사람도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외침을 뒤로 하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일도 바쁘지만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가 타고 있던 그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그를 돌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은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카이로 한인교회를 4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웠습니까? 함께 모여서 교제만 하라고요? 아니에요. 이런 일 하라고, 지금 고통당하는 저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도움의 외침을 애써 외면하고 딴 길로 갔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저 같은 목사가, 저 같은 선교사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주님께 그날에 칭찬 듣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그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 당신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습니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힘든 난민들과 가난한 이웃들에 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섬긴다면 주님은 나를 섬겨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어떤 큰 일을 해야 그날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잖아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컵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후드박스 만들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박스에 보통 150파운드 합니다. 약 10,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세워주셨으며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이들 사랑하라고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게 푸드 패키지를 만들어서 난민들을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신 이 돈이 우리 교회의 시드 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한번 이벤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 관해서 우리도 어렵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이미 그런 분들을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드 패키지를 함께 만들고 정말 잘하시는 그곳에 위탁해서 그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하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교부와 이 일들을 의논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의논하면서 선교부에서 계속해서 안내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막 가슴이 뛰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함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야,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 일을 하면 예수님은 나를 섬겨줘서 고맙다라고 그날 칭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너도 용돈을 조금씩 절약해서 한 박스만이라도 해서 이 구제헌금을 하자. 한 박스 150파운드니까 용돈을 모아가지고 너 한 달에 한 박스씩은 헌금을 해라.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새로운 도전들이 될 거예요. 새로운 경험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박스도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10박스도 할 마음 주시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안에 올려드렸던 그 어린아이의 그 조그만한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것 아이들의 그 한 박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 일에 힘이 다하도록 할 수 있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전에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고목나무에서, 오래된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오래된 40년의 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주님의 명하심에 순종해서 사마리아인의 사역을 해감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는 계기가 된다면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부흥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좀 기쁨으로 자원해서 참여해 주시면 주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의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셨는데, 잘 순종해 감으로 그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섬겨줘서 고맙다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습니까? 복 주신 이유는 이 복을 흘려보내라고. 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아가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두 번째로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나타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앞서간 훌륭한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고 온 것 같아 라고 말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크레센도, 점점 예수님이 증가돼 가고 나는 점점 디크레센도,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는 주님만이 나타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사람. 세례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만 온통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예수님만 나타내다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이 땅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렇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으뜸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내에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오늘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그 본이 무엇입니까? 그 분은 선생 되셔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종중에서
가장 천한 종은 주인의 발을 씻기는 종인데,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게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은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족합니다. 형제가 영광 받으시면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분은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의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한단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도 안 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할 말씀도 없는 것이고 순종할 말씀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진리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주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 성령님의 날마다 인도하신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한 말씀도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시간을 떼서, 시간을 정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깨달은 말씀들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기도가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 돼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높임받는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